내일까지 이틀 동안 팔복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 하는데 여기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였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 가지 주요 사역이 있었어요. 전도와 치유와 교육이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귀신을 내쫓아주고 질병을 낫게 해준 거, 이것은 사실은 천국을 맛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을 해주신 것이 이제 치유와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인간에게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이 병든 것은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가 우리의 죄를 붙들고 삶을 통째로 죽음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질병이 없어지고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그 이상이거든요. 그 이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붙들고 있는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셨는데 무리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또 질병이 치유가 되니까 이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도래의 가시적인 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강해를 통해서 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산상수훈이란 말은 산 위에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것을 이제 팔복이라고 불러요. 8가지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복은 물질적이고 현시적이고 가시적인 복으로 제시될 때가 많았어요. 복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뒤를 잇는 이삭, 야곱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용은 뭐냐면 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복을 주시란 말이죠. 전부 어때요? 물질적이고 현시적이고 가시적이죠.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복의 절정이 있어요.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의 절정이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의 절정이 뭐예요? 너의 씨앗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의 원천적인 의미란 말이죠. 이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 물질적이고 현시적이고 가시적인 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고통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온 이유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진 이유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누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결핍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 결핍은 왜 오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거죠. 우리가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거든요. 이 고통의 문제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숙명인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왜 왔죠?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말아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는 이 고통들이 왜 왔죠? 바로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의 근원을 말려주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복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복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복이 임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물론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복이 완성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무엇에 의지할 수 있죠? 돈에 의지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다 되거든요.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고 심지어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사랑도 뺏겨야 되고 땅도 뺏겨야 되고 뺏길 땅도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더 많고, 이것이 이제 가난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영혼이 가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파탄, 영적 파멸의 상태를 깨달은 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 줌의 소망도 없는 존재구나. 심지어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 줌의 소망도 없는 자, 하나님께서 한번 털어가 버리시면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자라고 하는 영적 파탄의 상태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내 처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돈 있으니까 힘이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건강하고 튼튼한 자, 이러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돈 한순간에 하나님 털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는 죽어버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혈관 하나를 혈전으로 막는 것을 보호해주지 않으시면은 뇌가 터져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돼버리잖아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인 겁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현실적이고 가시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전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호의호식하고 죽어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요? 결코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교만하여서 이 상태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뭐예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가 어떠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가 있어요. 돈이 없고 가난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낙원에 가는가? 예수님께서 부자한테는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거지한테는 이름을 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가르침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철저히 의지하는 자는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메시지거든요. 부자는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권력이 있었어요. 호의호식했어요. 사람도 무시했어요. 이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 스스로를 인생을 경영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힘에 의해서 구원해야 될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부에서 목말라 했다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낙원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적인 언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를 꺼려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죠.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헬라어로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현재적인 천국이라 이미 천국이 임해버렸단 말이죠.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 사람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죽고 가는 곳, 이것이 천국이죠. 죽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슬픔도 없고 또 고통도 없고 죄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현재 시점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현재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의 간격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구하며 살고 매 순간 구하며 살면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인생이 기구해서 내 팔자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서러워서 우는 이런 애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 파멸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애통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파멸을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영적 파멸이 왜 왔나요? 바로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죄성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냥 우리는 죄하면 감옥에 갈 만한 죄,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죠. 원죄가 있고 성품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주머니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생각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성품죄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을 생각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생각을 하는 거, 이것을 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의 손으로 죄를 진짜로 범해야지 이걸 죄라고 생각해요. 이걸 자범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범죄, 이것은 죄를 행동으로 옮긴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품죄 역시 죄라는 거예요. 이 자범죄에도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 이거 죄라는 말이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이것도 죄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요즘에는 죄라고 생각 안 하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뭐 감옥에 갈 만한 어떤 일을 저질러야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전혀 인식도 없고 애통함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애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생각하고 자범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자체, 죄에 대한 경향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내 불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또한 자기 의에 대한 애통도 포함을 해요. 자기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도덕심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했다. 아, 나는 역시 착해. 내 스스로 어떤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슨 의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악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이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도덕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도네이션도 하고 돕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빠져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의거든요. 이 자기의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죄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 불의에 대해서, 내 자기의에 대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슬퍼하며 돌이키는 겁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사실은 겸손한 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뭐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 가운데 또 죄로 인한 우리의 처지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애통하고 예수님 앞에 우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팔복에 있어서 한 가지 유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복이 또 뭐죠? 마지막 복 역시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걸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로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시작하고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의 것은 다 뭐예요? 다 천국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이것도 천국의 복이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2번부터 7번까지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십시오. 나의 처지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불의에 대해서, 내 자기의에 대해서, 나의 교만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온유한 자는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자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성격이 부드러운 자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면 성격이 부드러운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정이 불같은 사람, 성정이 열정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유의 뜻은 절제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생마가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잘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하죠? 힘을 쓰지 않고 다스리고 있다가 쓰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거든요. 힘이 있으나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감정이 절제된 상태, 이것이 온유한 자란 말이에요. 모세를 봐보세요. 모세가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예굽 사람이 있는데 이 예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방 쳤는데 죽었다는 말 아니잖아요. 타이슨도 아니고 한 방 쳤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정이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두 돌판 받아올 때에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모세는 엄청난 템퍼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절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고 성정이 있으나 성깔이 있으나 부드럽단 말이죠.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걸 하지 못해요. 자기 성정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심지어는 이제 본당에서도 막 성질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다 거룩한 곳이지만 본당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높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밖의 삶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내에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장소가 성전이라고 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공간은 리빙룸이 아니에요. 거실이 아닙니다. 거기가 예배당인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서 화를 내거나 뭐 다른 사람을 핀잔 주는 말을 하거나 가십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되는 겁니다.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말이 땅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온유한 성격을 막 다스린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막 이러란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땅은 공격자이면서 난폭한 자가 차지를 하잖아요. 제국들을 봐보세요.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 땅 다 차지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뭐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잔해하게 짓밟았잖아요. 다른 땅들을. 이 사람들이 온유한가요? 온유하지 않아요. 공격자이고 난폭자예요. 그들이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천국의 기업은 누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온유한 자가 차지할 이 땅의 기업,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죽고 가야 되는 하늘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같이 주세요. 이 땅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늘의 축복에 대한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기업이 있다는 거죠.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 그림자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뭐예요?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는 절대 땅을 얻지 못해요. 온유한 자는 땅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뭐냐면 온유하면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그래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거, 이거 역시 우리의 결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줄이고 목마른 거,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때요? 너무나도 먹고 싶어 하잖아요. 목이 마르면 어때요?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러한 심정으로 의의를 추구하란 말이죠. 이 의의는 뭔가요? 칭의예요.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잖아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의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의로울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를 주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의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면 이 삶에 칭의를 받은 자로서, 의롭다는 이름을 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우리 살려고 노력하고 또 예수님처럼 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모양 이 꼴에서 저 모양 저 꼴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하나씩 발달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까지 완벽하게 성화될 수는 없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죄가 없는 그런 땅에 가게 될 거예요. 완벽한 의가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호련히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네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죠. 칭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를 이뤄가고, 성화를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게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변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 의미를 다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삶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목마름,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죄 없이 살 수 있는 그 본향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또한 의로운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전부 절제하고 떼어내는 그 목마름을 가진 자, 배고픔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양식을 먹여주셔서 완벽한 만족이 있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게 돼요. 뭘로? 완벽한 영혼의 만족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늘 공허하여서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들로, 잡동사니들로 이 마음들을 채우려고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바다 한복판에서 바닷물을 퍼마시고 더욱더 목말라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세상의 잡동사니들, 쓰레기들, 이런 것들로 내 목마름을 채우고자 해요. 그러면 영혼이 만족한가요?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더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더 핍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목이 마르고 무엇에 줄여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영혼의 만족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일 다시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우리 실존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를 절대 절제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 우리의 죄를 절대 용서받을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애통해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감정들, 나의 모든 소욕들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아들을 찍어 누르고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고 만져주실 것이며 배부르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완벽한 만족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